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강이고요. 제목은 신령한 복.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저른박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복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게 복인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시간을 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굳이 시간을 내서. 근데 공부해 본 결과,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결국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복이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로또 당첨돼서 돈벼락 맞는 게 복인 거고,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갖는 게 복이고,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병이 낫는 게 복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벽 예배 때나 금요 철야 때 쥐어쥐하면서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자기들이 소원하고 있는, 자기들이 품고 있는 그 소원들을 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마치 복인 줄 알고. 아니, 그게 마치 복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그런 걸 받아내는 걸 가리켜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했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시편 73편 기자도요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게 복이다라고 시편 144편 15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게 복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로또 맞고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갖는 게 복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는 게 복이라고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만 믿는 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솔직히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 그 하나님 복인 거 내가 알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복인 거 알아. 이게 복인 거 알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요. 건강이기 때문에요.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자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정작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요, 우린 당장 카드값을 내야죠. 또 매달 꼬박꼬박 날라오는 전기세와 가스비, 고지서, 아이들 학원비 등등이 나의 목을 죄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들을, 이 하나님만이 복이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요, 그래요, 머리로는 알겠지만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잖아요. 제가 7, 8년 전에 제가 축구하는 이 조기 축구 감독님과 전화로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그런 복들 구해야 되는 거 않겠냐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분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만 먹고 그것만 구해서 살 수 있겠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많은 한국교회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아.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알아.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알아.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 이런 거 구해야 되지 않겠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그 가짜 복을 세상 사람들이 침 흘리고 있는 그 썩어 빠질 그 복들을 내 인생에서 하나하나 기각시키고 차압함으로써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란 걸 알게 하고 그래서 그걸 놓게 하고 오직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만들기 위해서 그건 전부 다 가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썩은 줄을 놓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생명 줄만 붙잡게 만든다고요. 이걸 바울이 7가지 복으로 정리해 놓은 게 에베소서입니다. 택정, 양자됨, 죄사함, 비밀을 아는 것, 기업, 성령의 인치심이란 것으로 정의를 해놔요. 이 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겠지만요. 이 안에는요. 강남 아파트에 들어가는 법이라든지 자녀 명문대 합격시키는 법, 사업 대박나게 하는 법, 사업 대박나게 하는 법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만 있죠. 그 복을 헬라어로 에올로기아라고 합니다. 에올로기아는요. 조언이라는 에요와 말씀이라는 로고스 합성어로 히브리 단어로 말하면 그 유명한 토부예요. 토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만드신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게 이 토부입니다. 이걸 복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왜 복이죠? 그건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만드신 그 목적에 딱 맞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해는 어둠을 밝히고 씨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이 창조물, 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그냥 복이래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왜?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잖아요. 왜? 내 뜻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좋았다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누구나도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신 적이 없으세요. 설령 자기의 뜻과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며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오롯이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던 분이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가르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토브라예요. 이게 내 기뻐하는 자다 할 때 이게 토브라고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니까요. 우리들도 그 복을 받았다고 해요. 언제요? 창세 전에요. 에베소서 말씀이죠. 오늘 본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언제 주셨다고요? 곧 창세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그 복을 창세 전에 받았기 때문에 마치 노아를 방주에 밀어넣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놓고 계신다고요. 개입하고 계신다고요. 그 복의 시작이 택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님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택하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택하사라는 단어가 택정입니다. 이 택정이란 말은요. 헬라로 에클레고마이라고 해서 밖으로라는 에크와 모으다, 부르다라는 레고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만 밖으로 끄집어내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확정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택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인형 뽑기에 가게 되면 인형 뽑기 기계에 인형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집게로 이렇게 딱 찝어서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택하였기 때문에가 바로 에클레고마입니다. 택정.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란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가르쳐야 돼요. 인간들이 소망하고 있는, 인간들이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소망과 뜻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품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네가 바라는 게 있으면 야, 하나님에게 기도해봐. 야, 네 뜻이 그래? 네 마음이 그래? 네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런 거.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그 뜻으로 움직이는 곳이지, 그 속에 인간의 뜻과 마음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런 복들을 찾게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전적 하나님의 뜻으로만 모인 자들이고 그 뜻으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뜻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속에 내 의나 내 행위, 내 자존심 등등을 챙기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들을 그렇게 배척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누굽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며 특정에도 예지예정이 있다고 가르치며, 예지예정이 뭐죠? 착할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들을 선택했다. 이게 예지예정이에요.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도 완전한 타락이 아닌 부분적 타락을 가르치며 그렇게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공로라든지 찌꺼기를 반드시 남기려고 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입속과 행위, 자존심 등등을 챙기고 있다며 그 모습이 이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요. 말만 나는 그들과 달라 라고 떠들고만 있는 거지. 말로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자존심, 입속, 행위들을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그 속에 자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나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인간의 어떤 찌꺼기라도 남기려고 하는 그 알미니안 주의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말만 다르다고 하죠. 똑같다고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에클레고마에는요, 먼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뜻이나 선이나 행위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에클레고마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 있는 게 이 택정이라는, 선택이라는 에클레고마예요. 그 단적인 얘가 에서와 야곱 이야기죠. 성님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선택해서 내가 그의 뜻에 맞게 그를 사용할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야곱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서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서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냥 선택하셨다고 하죠. 야곱이 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그저요 사기꾼에 불과한 인간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다못해 삼촌 라반까지도 속였던 자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인간의 착함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행위라는 그 어떤 찌꺼기까지도 아예 보지 않으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하신 택정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옆에 매달린 그 강도에게는 무슨 믿음이란 그런 자질이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명단 안에 넣어뒀기 때문에 그 강도는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에는요, 인간의 약한 것이 있든, 악한 것이 있든, 뭐 뺀질거리는 것이 있든,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가 작정하신 게 있으시며 그 작정을 이루어내는 게 그의 택정, 선택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른 이유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잠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이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낼 거기 때문이었어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렇죠. 이건 기드온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에 보게 되면요.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 왕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유다 역사상 가장 가증한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다시 회개시키고 그를 다시 세워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요. 인간의 약함, 악함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작정, 택정이라고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볼까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라면서 핑계대면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라고 했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게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요.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나는 너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해 놓았다는 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았다는 말이 야다가 사용되었다고요. 야다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부부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 그러다 보니까 네가 약하든 뺀질거리든 뭐라든 나는 너를 선택해서 내 목적에 맞게 너를 선택할 거다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택정, 선택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 선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뭘 잡고 자기 자존심을 챙기며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있냐라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 택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나 하나님께 택정 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뭘 그렇게 자기의 그 자존심, 자기의 행위 그런 것들을 챙기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런 거 하나님의 선택을 모독하는 거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간의 더러운 공로로 오염시키는 짓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떠한 자질도 보지 않는다도 있지만은요, 그 선택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향들을 약한, 완악한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는 선택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 선택 받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요. 저 선택받았네요. 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제가 한 게 없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끝까지 자기의 잉여와 자기의 욕심을 가지는 자들이 택정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이라고요. 주일날에도 자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끝까지 내 것 챙겨가지고 나 여행 갈래요. 이게 무슨 택정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얼마나 알미니안주의 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를요.
하나님의 특정에는 인간의 그 어떤 찌꺼기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게 특정이라며 그 속에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들까지도 완전히 부서뜨려 버린다라는 특정이라고요. 성님들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지 혼자 좋은 궁궐을 짓고 지 혼자 편히 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미안해 보였나 봐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은 궁궐을 짓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단 선지를 보내서 다윗의 따귀를 때리듯 말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 라고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니까지 꽤 먼데 감히 나를 돕겠다고 나서 니까지 꽤 먼데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라면서 꾸짖으시는 말씀이라고요. 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기 때문에요. 역대상 17장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네가 양떼를 치던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난데 니까짓게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다고? 니까짓게 겨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웃기지 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죠?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할게요. 마치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된 거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피조물들이 마치 하나님께 무엇을 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교회에서도 뭐예요? 내가 마치 하는 것처럼, 내가 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가 이것밖에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밖에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할게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받은 자들이 그 속에서 자꾸 자기의 이속과 자존심과 의, 하나님께 해드린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착각과 그 거짓 속에 살고 있다라고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선택, 택정은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삭제해버리는 선택, 작정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너에게 있어서 복은 나밖에 없어.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거 하나 알려준다고요. 그 나의 모든 것,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짜라고 기각하고 차압해서 너에게 있어서 복은 나밖에 없다는 것, 이거 하나 붙잡게 만들다고요. 이 삶이 때때로는 갑갑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님들 그게 은혜란 걸 아세요? 물고기를 한번 보세요. 물고기는 처음부터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지가 아무리 멀리 가고 싶다고 해도요, 북쪽으로 아무리 지가 멀리 가든, 남쪽으로 지가 아무리 멀리 가든, 이 물고기는요, 그냥 물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물 밖에 나가면 죽음이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물고기는 그냥 물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너는 내 안에 있어 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나라는 인물을 보세요. 지가 아무리 지 마음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도요. 결국 하나님 품 안에서만 놀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삶을 갑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아무리 자기 멋대로 사셔도요. 하나님은 결국 그 삶이 은혜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어코 우리들에게 당신만이 복이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고백한 게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라는 이 고백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게 되면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는 몰락한 사울 왕가의 혈통이자 두 발을 다 절고 있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라면요, 그는 새 왕조인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그를 찾아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왕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십니까? 라며 절규를 해요. 자신은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는 그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왕의 아들처럼 대우를 하며 평생 왕의 식탁에서 자신과 함께 먹게 합니다. 성도님들, 그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란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두 발을 다 절고 그렇게 있던 절은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찍으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억지로 왕궁으로 끌고 와서 예수라는 식탁에 앉힌 겁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은 성도님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왕의 일방적인 약속과 그 열심이 성도님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썩어 빠질 복에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찍으셨고 예수 안에 가두셨으며 끝내 나를 토부의 존재로 만들어 주실 그 택정이라는 그 사실 앞에 늘 감격하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